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80년 전 오늘 우리 민족은 36년간의 길고 어두웠던 일제 그 강점기의 쇠사슬을 끊고 이렇게 마침내 해방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에코 빼주세요. 그때 이름도 빼앗겼죠. 저희 어머니도 이름을 빼앗기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 성함이 그 당시 중꼬셨다고. 맞죠? 중꼬? 네, 중꼬란 이름이 그 순자라는 이름을 영어식으로 하면 중꼬가 됩니다. 그래서 중꼬라고. 아마 우리 다른 어르신들도 혹시 계십니까? 그때 그 이름 가졌던 그런 이름들. 여러분, 그 이름을 지금은 이제 우리가 찾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마음껏 외칠 수 있다는 것, 그 감격을 우리가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국가적으로 해마다 이제 8월 15일이 되면 광복절 기념 행사를 가지고 대대적으로 국가적 공휴일로 우리가 이렇게 지킵니다. 지금 가만히 보면 우리는 정치적 해방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혹시라도 다시 일본의 영향력 아래 들어갈까 봐, 또는 거대한 중국의 그 힘에 잠식이 될까 봐, 혹은 미국의 간섭에 우리의 주권을 잃어버릴까 봐 아주 온 국민이 노심초사하여 아주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우리 한 번씩 들불처럼 일어나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 정말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서 누리고 있는 이 자유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근데 과연 우리는 우리의 정치적인 해방이 아니라 이 영적 해방에 대해서는 얼마나 민감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나라에 대해서는 이토록 민감하면서 정말 사단 마귀의 권세 아래에서 신음하는 우리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는, 또는 영적 상태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애통하고 있습니까? 오늘 광복절 기념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자신에게 조금 더 깊은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과연 우리는 진정한 자유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정한 자유민으로 정말 영적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참된 독립, 참된 광복은 단순히 정치적 주권을 회복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의 영혼으로서 영적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데서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하실 때 손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우리 별거 다 하잖아요. 사자는 괜히 찝찝해하고, 빨간 글씨로 이름 쓰려고 그러면 괜히 찝찝해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냥 태생적으로 그런 어떤 미신적인, 또는 그런 그 우상적인 그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그냥 태생적으로 우리는 가지고 그렇게 태어났고 지금도 그렇게 자라갑니다. 저는 산에 갈 때마다 참 재밌어요. 돌들 이렇게 올려 있잖아요. 일단 올라가고 나면 목사인 저도 괜히 무너뜨리기가 찝찝하더라고요. 한 번씩 무너뜨리기도 하는데 괜히 그게 인간의 어떤 종교성이기도 하고, 우리 또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또 다른 영적인 어떤 영향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면에서 얼마나 내가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피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80년 전 광복을 넘어서 우리 영혼의 진정한 광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진리를 알아야 참된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알아야 참된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이런 내용입니다. 내 말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를 알게 된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참된 자유인이 되는 비결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주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을 보니까 한국교회 초창기죠. 정말 말씀 안에 살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정말 말씀 안에 있었습니다. 평양 대부흥 때 새벽 기도의 사경에 성경 공부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길선주 목사님, 김익도 목사님 시대에 말씀 훈련이 얼마나 철저하게 그렇게 이루어졌는지 모릅니다. 뭐 그때 부흥회 하면 아침부터 시작해갖고 저녁 때 끝났다, 그런 전설적인 그런 이야기를 제가 직접은 못 봤지만 여러분 우리 듣지 않습니까? 특히 길선주 목사님 같은 분 성경 66권을 통째로 암송했다고 말할 정도로 정말 그렇게 성경에 통달한 분이셨습니다. 구약을 30회 이상 읽으시고 신약은 100번 이상 읽으시고 요한계시록은 10,000번 이상 읽으셨다는 이런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그들의 호흡이었고 정말 삶의 공기 같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제가 아무리 핍박해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흔들리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주일 예배 한 번 드리고 안녕 하고 집에 가셨다가 다음 주일에 안녕하세요 하고 만나서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야 제대로 주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왕년에 만났던 분들도 지금은 헤어진 관계든지 아니면 지금 헤어지려고 하시는 건지, 주님하고 좀 헤어지려고 지금 헤어지는 뭐 지금 그런 어떤 냉각기 뭐 그런 시간을 가지시는 건지, 여러분, 만약에 정말 내가 주님하고의 그 만남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게 됩니다. 말씀과 멀어지면 여러분, 주님과 당연히 멀어지겠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 소리만 들으면서 어떻게 영적 자유인으로 우리가 살 수가 있겠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나를 채우지 못하면, 내 안에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현대교회가 영적으로 무기력해져 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스스로에게 매일매일 영의 양식이 공급이 잘 안 되니까 여러분, 힘을 잃고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주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암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관한 정보를 많이 아는 것, 그것보다는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정말 내가 그 말씀에 도전받고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그분과 가까이서,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 것을 느끼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말씀 사경에서 말씀을 듣고 새벽 기도에서 말씀을 또 묵상하고 성경 공부에서 말씀을 토론하면서 그들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이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조선만 해도 500년을 내려오던 그런 어떤 그 우상의 그런 저주와 그런 죄책과 사슬과 이런 모든 것들을 정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한순간에 끊어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 살면 보이기 시작하고, 보이면 풀린다, 보이면 끊는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선배들이 일제강점기에도 굴복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말씀 훈련으로 이미 영적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영적 자유를 느꼈던 기독교인들이었기 때문에, 영적 자유를 느낀, 영적 자유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국가적으로 속박되었을 때
가장 견디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끌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짓 속삭임이 지금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너의 가치는 성과야. 하나님 없이도 너 될 수 있어. 너 빨리빨리 높이 올라가야 살 수 있어. 여러분, 세상의 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안 그러면 너 죽어 하면서 그냥 세상 속으로 빠져들어가도록 만들게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끊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속지 맙시다. 우리 조상들이 일제의 거짓 선전에 속지 않았듯이 우리도 마음속 거짓 주인, 여러분 세상의 거짓 주인과 여러분 싸워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싸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싸울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진리의 빛을 비춰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거짓은 숨을 곳이 여러분 없어집니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듯이 거짓은 진리 앞에서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80년 전 8.15 해방이 외부 압제자들을 몰아낸 것이라면 여러분 진리의 해방은 내면의 거짓 주인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참으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진리가 주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분별력입니다. 진짜 자유인은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분별해야죠. 지금 내 앞에 것이 유혹인지 아니면 이것이 의의 길인지 이게 축복의 길인지 저주의 길인지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치를 붙듭시다. 여러분, 보이는 그런 인기를 쫓아갈 것인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쫓아갈 것인가, 여러분 지금 말할 때인가 아니면 지금 엎드려 기도할 때인가, 여러분 그런 것들을 분별하면서 정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지만 우리는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남들이 놓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가 주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아는 자는 그것을 분별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그런 리더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리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바벨론 왕궁에서 살아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8.15를 맞이해서 우리나라 독립운동사를 보시면 정말 그렇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분별하며 살았던 그 모습을 우리는 자랑스러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죠. 일제강점기 당시 기독교인들이 전 인구의 1%에서 2%. 여러분, 그럼 얼마나 적은 숫자입니까? 정말 20만 명, 30몇 얼마 안 되는 정말 작은 수에 불과했는데, 근데 독립운동가 중에는 기독교인들이 무려 30%에서 40%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아시잖아요. 그 태극기 흔들면서 3.1 운동을 했던 그분들 중에 절반 이상이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 증거입니다. 참된 자유를 깨달은 자였기 때문에 그들은 볼 수 있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그 1%밖에 안 되는 그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보면서 제일 앞장서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애쓴 줄로 믿습니다. 분연히 일어나서 예언자적인 소리와 행동을 했던 참된 자유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자유인이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할 때 참된 자유인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아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깨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자유인이라 착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자유인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떠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여러분, 이게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말을 이 사람들 하는 거 아닙니까?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이 인간들 제정신인가 싶어요. 아니, 자기들이 애굽에서 400년 살았죠. 종살이 400년 했죠. 바벨론에서 70년을 갔다가 했죠. 바로 지금 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순간에
로마의 압제에서 자기들이 로마의 압제 아래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 사실조차 지금 망각한 거예요. 그리고 영적 교만과 무지에 빠져갖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우리나라 역사는 안 그랬나요? 여러분, 이완용 같은 친일파들 보십시오.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조선을 일제에 바치는 것은 더 잘 사는 길이다. 황국 신민이 되면 더 자유롭게 살 수 있다. 여러분, 그들은 스스로 자유인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일제의 앞잡이가 되어서 동족을 팔아먹으면서도 자기들이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그렇게 자화자찬했던 것입니다. 권력과 부를 얻었으니까 자기들이 자유인이라고 착각한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비참한 노예들이었습니다. 양심의 노예였죠. 욕심의 노예였죠. 두려움의 노예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그런 유혹에 처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더하면 더했지 우리도 심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죠. 대한민국 사람치고 스스로 자유인이 아니라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말로 자유인으로서 그렇게 자유롭게 참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정치적인 이야기 하는 건 아닙니다. 물질의 노예, 우리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합니다. 여러분, 정말 물론 은행 통장에다 대고 이렇게 절은 안 하겠죠. 그렇지만 마음은 이미 다 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마음이 다 가버리는 세상의 성공과 출세가 여러분 신앙의 우선순위를 차지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여전히 두 주인을 섬기려는 어리석음 속에 우리도 허덕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가치관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에 미달될까 봐 우리 정말 전전긍긍합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세상의 경쟁과 비교 문화가 깊숙이 침투해 들어있죠. 복음의 가치보다 세상의 인정을 갈망하는 그런 근성, 여러분, 그게 바로 이 세상 가치관의 지금 노예로 우리가 질질 끌려가고 있다는 그 증표입니다. 여러분, 죄악된 습관의 노예가 또 되어 있죠. 분노와 미움, 시기와 교만, 여러분, 그런 것들을 나는 과연 얼마만큼 사슬을 끊어내었습니까? 여러분, 내 삶에서 정말 분노가 있다가도, 미움이 있다가도, 시기심이 생기다가도, 교만한 마음이 있다가도 끊어내야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는데 주님은 분명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들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나는 성격은 못 바꿔요. 물론 성격 못 바꿔요. 사람은 바꿔서 쓰는 거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런 세상 말은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진리는, 주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 여러분, 죄악된 습관의 노예에서도 분명히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과 행동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사라진 지 오래라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참으로 주님,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신다고 하셨는데 주여, 그런 습관의 노예가 되어 있는 저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과 염려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한다고 고백하면서도 마음은 미래에 대한 끊임없는 염려 속에 내가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그건 역시도 내가 아직도 노예처럼 끌려가고 있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선포하였습니다. 우리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우리의 영적 실상을 주님께서 한마디로 꿰뚫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순종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나의 주인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돈에 순종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돈에 끌려가 있다면 그 돈이 나의 주인입니다. 쾌락에 순종하고 있다면 쾌락이 나의 주인인 것이고, 염려에 순종한다면 염려가 나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자유를 착각하며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영적 노예의 비참한 실상을 깨닫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아닐까요? 죄의 종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 그게 제일 큰 죄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을 때리고 누구 돈을 사기쳐갖고 돈을 이렇게 훔치고, 그런 것이 큰 죄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큰 죄죠. 국가적으로 벌받아야 될 큰 죄이지만,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그것이야말로, 여러분, 불신앙이야말로 어찌 보면 가장 큰 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스스로 노예되지 않도록, 정말 내가 스스로 내 삶에서 노예처럼 끌려다니지 않도록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참된 자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참된 자유를 어디서 찾으려 합니까? 광복절 되었으니까 역시 국가가 바로 서야 돼,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잘 되어야 참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우리 그런 말도 하죠. 여러분,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가 바뀌면 자유가 올까요? 경제가 좋아지면 진짜 자유를 누리게 되실 것 같습니까? 교육제도가 개선되면 내 자녀들이 자유롭게 되나요? 물론 그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겉으로 보이는 자유입니다. 참 자유는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하시는 참된 자유를 보십시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주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데 다른 데서 찾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꾸 정치인한테 찾지 맙시다. 돈에서 찾지 마시고 성공에서 찾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자유를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35절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여러분,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엉뚱하고 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들이 참으로 자유를 주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만이 자유를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죄악의 사슬을 끊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어떻게 보면 죄 문서를 쫙쫙 찢으신 분입니다. 죄의 문서를 다 찢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여러분, 죄악의 사슬을 끊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묶여져 있던 죄악의 사슬을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끊으셨습니다.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참 자유를 주시는 그 길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를 갖다가 묶고서 질질 끌고 가려가는 세상의 것들로부터 우리가 끊어낼 때,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낼 때 그것들이 끊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미 죄악의 사슬을 끊으셨습니다. 끊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마귀의 머리는 아예 깨부시셨습니다. 여러분, 사단마귀는 이미 십자가 위에서 그때 깨부셨습니다. 다만 사단마귀가 워낙 그 존재가 세다 보니까, 워낙 그렇잖아요. 그 천사장이 타락해서 이렇게 그 마귀가 됐는데 이게 좀 세겠습니까? 머리 좀 깨졌다고 죽겠어요? 아직 죽진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상태로 헬렐렐레 하는데, 헬렐렐레 해도
센 거예요. 여러분 코끼리가 만약에 헬렐레 하면은 옆에 있다가는 우리 다 죽어요. 그 정도로 센 거예요. 세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사단 마귀의 머리를 깨부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을 짓누르는 그런 어떤 악한 영의 그런 어떤 움직임이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무서움은 누가 제일 무서운가 하면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저보다 힘센 사람, 그 법보다 주먹이 가까우니까 그 사람은 좀 무서울지 있어도 여러분 뭐 귀신이 뭐가 무섭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귀신을 무서워하는 것도 어찌 보면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이 사단 마귀를 깨부수셨음을 선포하시고, 여러분 귀신은 마귀의 쫄개입니다. 마귀의 쫄병들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으시고 물리치시면 도망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역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부활로 증명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죽음도 그분을 막을 수 없는 그런 그 역사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주님은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소를 똑바로 찍고 삽시다. 주소를 똑바로 찍어야죠.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엉뚱한 데 찍고 가면 큰일 납니다. 자동차가 여러분 타고 다니는 자동차 아무리 빨리 달리면 뭐합니까? 제 차는요 스포츠카예요. 한번 딱 밟으면요 2초 3초 만에 100km 달리고요 300km 400km까지 뭐 달릴 수 있어요 라고 해봤자 방향이 잘못되면 그냥 엉뚱한 데 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엉뚱한 것에서 자유를 찾지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에게서 자유를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게 집중합시다. 주님께서 자유케 하심을 믿고 그분만을 붙듭시다. 그분만을 의지합시다. 매일 아침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입니다라고, 여러분 자유인이다라고 선포하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이 나를 자유롭게 하셨다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뭐 조금 불편하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를 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포로로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를 죽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보배로운 성도님들 80년 전이죠. 80년 전 8.15 해방 정말 감격적인 날이었습니다. 감격적인 날이었겠죠. 그때 저 없었으니까 날이었겠죠. 네, 어머님 그렇죠. 우리 권사님들 어르신들 그렇죠. 그날의 감격을 가지셨던 분들은 아시겠죠. 그날이 감격적인 날이셨겠죠. 하지만 더 감격적인 것은요 2000년 전에 여러분 우리에게 십자가 해방이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정치적 광복을 넘어서 영적 광복을 우리는 누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 세 가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말씀 안에 거하겠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 정말 우리 말씀이 여러분 말씀이 진리 아닙니까?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가실 수 있도록 이제는 정말 더 이상 주일 한 번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 참으로 그 이상으로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적어도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한 절이라도 주의 말씀을 보시면서 읽으시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놀라운 자유를 누리는 참 자유민의 여러분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 자유에 속지 맙시다. 세상이 주는 가짜 자유, 가짜 그런 물질 성공 인정 그런 거에 속지 마시고 오직 참 자유, 정말 그리스도의 자유를 우리 소망하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 붙들면 그렇게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참된 자유인이다. 아들이 나를 자유롭게 하셨다. 나는 참으로 자유다. 이렇게. 네.
여러분 우리 정말 참으로 자유입니다. 더 이상 이제 노예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러므로 국가적 해방뿐 아니라 영적 해방을 바라보며 참된 자유민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